아기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 개구리는 연못 부근 풀밭에 가서 놀다가 몸집이 큰 황소를 처음 보고 집에 돌아와 황소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 놓았습니다. 셈이 난 아빠 개구리는 자신의 배에 바람을 부어 넣어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황소가 이만큼 컸던, 아니 그보다 훨씬 컸어요. 아빠 개구리는 조금 더 배를 부풀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만큼? 아니 더요. 아빠 개구리는 점점 배를 더 부풀며 묻고 아기 개구리는 계속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아빠 개구리는 배가 터져 죽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나 자신을 잘 모르면 결국 죽는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신 것은 나의 정체성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 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 너는 그 다음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지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십니까? 약속하시죠? 영어는 promise 라고 하죠.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promise가 있고 영어는 appointmen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사랑 병원 약속하는 거는 병원과 promise 하는 게 아니잖아요. appointment.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한국 분들이 저한테 약속했습니까? 어떤 친구랑 promise 했습니까? 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또 우리와 appointment뿐만 아니라 또 promise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promise를 하셨어요? 크게 봐서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 두 번째 종류는 하나님께서 양간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죠.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모세의 언약과 다를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무조건 무조.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세 가지를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는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복의 통로를 사용하겠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조건부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 If you do this, then I will.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방적인 약속, 언약을 먼저 하셨어요. 언제보다 먼저 하셨습니까? 율법보다 430년 전에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6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누구를 준다? 자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seeds, s가 붙지 않고 seed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자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손이 누군가 설명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여기서 얘기 있습니다. 나중에 왔다고 나중이 온 게 업그레이드고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여러분 컴퓨터 갖고 계시죠? 여러분은 가끔 무엇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동적으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업그레이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4.5.1 기타 등등. 그렇죠? 그것은 업그레이드예요. 더 좋은 걸 받는 거예요. 전에 있는 미스테이크를 고치고 또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애플 회사든 또 안드로이든 그것을 줍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온 게 더 우월하다. 먼저 온 게 better하다. 그래서 나중에 왔다고 better한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이 첫 번째 온 것은 무효시켜서 덮어 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율법의 사람인가? 아니면 약속의 사람인가? 여러분 율법의 사람입니까? 약속의 사람입니까? 답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약속의 사람이다. 그러나 내 삶을 보고 내 사고 방식을 보고 내 언어를 보고 내가 하는 삶과 내 무의식을 보면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사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세고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사람입니까? 내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5절부터 29절까지 기록한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실은 그 표현도 어렵고요. 또 이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대체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하셨는데 왜 그 후에 이 율법을 주셨을까?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주셨을까?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죄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좋게 만들어요? 선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교통 위반을 하니까 교통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 있으니까 법이 있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나를 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악하다, 죄악이 있다, 그리고 내가 더 죄악을 하기 전에 나를 막아주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넘버 원, 첫 번째는 이 죄라는 것을 크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 태어났을 때부터 right and wrong을 알고 있었어요. 양심이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옳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새겨진 거죠. 내 마음에 새겨진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right and wrong을 잘 알진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죠. 각 나라마다 또 법이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각 제너레이션마다 또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과 right and wrong이 마음 안에 새겨졌지만 율법의 역할은 이게 죄다라는 것을 define하게 정의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나를 죄라는 것을 얘기해 준 뿐만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 반역, 불순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어떤 부족함, 연약함, 장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잘 가르쳐야 돼요. 죄에 대해서. 네가 부족하고 네가 연약해서 이렇다. 견뎌야 된다. 맞는데 거기서 더 큰 그림은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나 다윗이나 또 탕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다. 요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디바 부인이 접근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이 죄를 짓고?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찾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 주목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죄를 주목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론은 바로 사형 선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부터 그리스도인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다. 생명을 찾기 원하십니까? 율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양육하실 때 그 자녀를 왜 양육을 하십니까? 왜 기회를 줍니까? 그 자녀가 잘못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생명은 그분의 자녀의 사랑이고 칭찬이고 또한 그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그 훈육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더 그 길을 나갈까 봐 막는 것이지 생명은 부모 안에 있는 거죠. 부모 사랑이 안에 있는 거죠. 율법에는 이 법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우리는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나는 실패한 건구나.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율법은 늘 포인트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사람들 보면 진짜 주님 안에서 뜨거운 사람이 있고 또 좀 덜 뜨거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을 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이렇게 뜨겁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이 신앙이 차가울까? 내가 왜 하나님의 친밀감이 떨어질까? 물론 업앤다운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왜 차가웁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내 충격적으로 내 감동이 안 옵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래요. 보십시오. 뭐 옛날에 이렇게 부흥 강사들 보면 뜨거운 마음으로 부흥 강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한국 이렇게 부흥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삶을 사고 있었어요. 뭐 조직에서 오신 분들, 어떤 그 뒤에 보면 진짜 우리의 삶과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삶을 살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의 죄를 너무 깊이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의 그 은혜가 엄청 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뜨겁지 않다, 내가 하나님과 좀 멀게 느껴진다, 계속 그렇게 느끼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 정체성 대해서, 여러분의 이 마음 대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에 사는 사람, 율법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율법에 사는 사람의 그림을 두 가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감옥의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가정교사 또한 어떤 그 선생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23절과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실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란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감옥이에요. 혹시 감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물론 영화 통해서 알고 있죠. 저는 감옥을 가본 적 없지만 비슷한데 저로서는 비슷한 데를 가봤어요. 비슷한데 군복무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누가 이제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는 8살 때부터 28세까지 계속 해외 생활하다가 할 수 없이 군복무했어요. 이민자도 아니고 제 여권은 한국 여권이라서 28세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니까 진짜 감옥 같더라고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또 문화도 매우 다르고 얼굴은 똑같은데 마음의 문화와 다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훈련을 받는데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뒤로 앞으로는 잘 알겠는데 치침은 뭘까? 눈치 보면서 했죠. 앞으로 치침은 앞으로 엎드리고 뒤로 치침은 뒤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굴르다가 또 밤에 점호 시간을 하더라고요. 점호 시간 하면서 거기 있는 하사가 취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취침? 훈련 받았을 때 취침인데 이 취침은 또 뭘까? 바로 이게 잘한 얘기 뜻이구나. 예, 군복무 생활하면서 제가 첫 번째 휴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 휴가 2주 받았어요. 너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이 부대에서 나갈 수 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나가서 영어도 할 수 있고 내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다. 첫 주는 잘 갔어요. 교회도 가고 교회 사람들은 잘 만나고 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제가 아픈 거예요.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깊은 우울증이 왔어요. 잠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지나고 D1 그 D-Day가 왔는데 진짜 그 이제 해가 떨어지고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감옥에 들어가는 마음이었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왜 애들이 탈영할까 마음이 알겠더라고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이 군복무가 감옥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아래 사는 것이 감옥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헬라어 단어는 원래 파이다고고스예요. 저 따라 하십시오. 파이다고고스. 파이다고고스. 파이다고고스는 무엇일까? 한국말에 딱히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뭐 선생, 가정교사. 어떤 개념이냐면 이 부유층 로마 사람들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적합한 노예를 한 아이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14세, 17세 될 때까지 그 아이의 훈육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 따로 있어요. 훈육하는 사람, 또 보호하는 사람, 어딜 가든 쫓아다니는 사람, 어딜 가든 함께하는 사람이 파이다고고스예요. 근데 이 파이다고고스는 훈육을 하는데 엄청 엄격했어요. 심하게 엄격했어요. 부모는 훈육을 안 했어요. 모든 훈육을 이 아이가 아니라 이 파이다고고스에 맡겼어요. 이 아이는 어떤 것을 마음에 있습니까? 공포감에 있겠죠. 두려움에 있었겠죠. 또 이 군기가 우리가 표현하면 군기가 잡혔겠죠. 그런데 이 아이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파이다고고스의 시절이 끝날 때까지의 소망하는 거예요. 나 이게 언제 끝날까? 너무 힘든 거예요. 파이다고고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바로 파이다고고스 역할을 하고 있다. 파이다고고스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를 훈육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나를 갇히고 매이고 하게 하고 컨트롤하고 나를 통제하고 자유를 차단하는 역할이 파이다고고다. 바로 그게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살고 계시길 원하십니까? 감옥에 갇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파이다고고의 그 아래에 살고 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인들 성도를 볼 때 황당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를 받았는데 다시 감옥살이를 들어가기를 원하냐? 어떻게 파이다고고의 생활을 다시 원하냐라고 탄식하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속 아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는 약속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율법적인 말씀, 입술을 갖고 있나?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나? 나는 어떻게 율법적인 눈빛을 갖고 있나? 율법적인 눈빛이 무엇입니까? 늘 정죄의 눈빛이에요. 율법의 입술은 무엇입니까? 늘 판단하는 입술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당연히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누가 말해서 정죄와 판단 느껴집니까? 늘 눈빛에서 느껴져요. 어떤 스피릿에 느껴져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약속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약속 아래 사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또한 얘기해 줍니다.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없습니다. 여자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정도 없고 자유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다시 한번 파이다고고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파이다고고스는 이 아이가 14세, 17세 사이에 이제 되면 아버지에게 넘깁니다. 역할이 끝난 거예요. 보십시오. 역할이 끝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자녀를 받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전에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뜻은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성인식이 좀 다른데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성인식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미국 문화, 예를 들어서 미국 문화는 성인식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나 딸한테 자동차 키를 주는 거예요. 자동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국 문화에서는 자유잖아요. independence. 이제 성인이다. 부모는 아이들한테 자동차를 주기 원치 않죠. 자동차 키를 주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군대 문화가 있으니까 자녀가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성인이 됐다. 그죠? 이제 군인 아저씨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린데 20대 초반인데도 군인 아저씨.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다, 성인이구나, 뭐 열쇠를 주겠죠. 그러나 이 열쇠, 로마 때는 이 열쇠가 이 토가를 줬어요. 토가 알죠? 이렇게 옆으로 옷을 줘요. 새 포도를 줘요. 근데 이 토가 아무 토가가 아니고요. 토가 브릴리스라고 불러요. 토가 브릴리스. 이 아들은 이 토가 브릴리스를 받는 거예요. 마치 이 아이가 첫 양복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이는 토가 브릴리스를 입고 길거리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은 성인식이구나, 성인이 됐구나. 그리고 이 아들은 자랑스러워. 나는 성인이다. 나는 자유다. 토가 브릴리스를 입고 멋있게,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길거리를 그때부터 이제는 아버지의 인정과 성인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에서 누구십니까? 자녀예요.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큰 감동이 없으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또한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자유의 느낌 아시죠? 언제 자유의 느낌이 가장 자유 느낌 느끼셨어요? 제가 생각납니다. 1997년 5월 제대한 날이에요. 정확한 날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26개월, 그때는 26개월이었어요. 근데 6일을 더했어요. 너무 억울하게. 왜 6일을 더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지금은 매일매일 제대시키는데 그때는 목요일만 제대시켰어요. 근데 제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 시대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꽉 채워서 6일을 더했어요. 제대했습니다. 제 A급이죠. A급 이제 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저는 이제 버스 타고 청량리역으로 이제 내렸죠. 기차 타고 그 마음에 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들리고 싶었어요. 네, 남산타워로 올라갔어요. 티켓 끊고 남산타워 올라갔어요. 남산타워 이렇게 전경 봤죠. 와,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서울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한강도 보이고. 그 앞에서 제가 야, 나는 자유다라고 외쳤습니다. 속으로.
옆에 사람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뻔. 근데 진짜 그때 이 자유의 맛이 이거구나라고 진짜 평생 가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고아 아이는 누구의 자녀 됐다는 그 소식을 뜨겁게 느낄 거예요. 미국은 foster parent가 있죠. 그 orphanage가 있고요. The foster parent. foster parent 뭐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정부의 도움을 따라 어느 일시적으로 foster parent를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foster parent가 일시적이에요.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평생 18세 때까지 foster parent에서 옮겨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겠습니까? 나를 진짜 입양했으면 좋겠다. 입양할 사람이 없을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됐다, 입양했다라는 소식이 들었을 때 큰 감동이 오겠죠. 큰 눈물이 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감동 없죠? 여기 세례는 이름이 밥티조예요. 밥티조. 그래서 우리가 baptism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물에 들어간다. 침례 개념이죠. 물에 들어간다는 무슨 뜻일까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물에 들어가서 누가 도와주지 않고 만약에 내가 스스로 수영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무슨 뜻인가요? 토가 브레일리스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토가 브레일리스를 입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내 그리스도고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입은 자입니다. 옛 옷을 벗은 자예요. 이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자유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옷을 그리스도 입을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홈런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여성들 섭섭할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딸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죠. 영어 표현하면 You are a son of God, daughter of God.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는 son of God에 포함되어 있다. 무슨 뜻일까요? Son of God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Son of God은 Son of God의 그 중에 부분의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그죠? 자유인도 없고 여기에 여성도 없고 남성도 없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genderless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son of, 우리가 daughter of son of God이지만 son of God, 그 son of God에 소속됨으로써 내가 하나라는 것은 다른 차원에 사는 것이에요.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소셜 스테이터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에서 교육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홍콩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여기서 또 홈런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18절에 얘기하잖아요. seed라고 했잖아요. seed 바로 그 그리스도. 그 seed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얘기하는데 그 seed의 포함이 내가 seed에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용돈 누구한테 타세요? 용돈 안 타시죠? 배우자한테 탑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 여러분은 이 학비를 누구한테 타세요? 옆집 아저씨한테 타세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타세요? 부모님한테 타는 거죠. 옆집 아저씨한테, 엄마한테 한 거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리가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 좀 줬으면 좋겠어요. 구걸하세요? 아니요. 용돈 필요해. 학비 필요해. 맛있는 홍콩에서 맛있는 한국 밥을 먹어야 돼. 돈 좀 보내줘.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살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감옥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페다고그의 아래 밑에서 살길 원합니까? 아니면 진짜 약속의 자녀로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눈빛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사이든 어느 상황이든 담대하게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꼭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회사가 축복받길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 학교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냥 그 권리를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합니다. 복음은 속죄의 기능을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나는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내 눈빛에서, 내 입술에서, 내 모든 태도에서, 내 사고방식에서 율법의 종의 모든 모습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의 눈빛,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태도, 그것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인도한 첫 번째 찬양인데요.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